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바른 종말론 이것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인생의 목표와 같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느냐 목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마치 그 운동선수가 금메달이 목표인 운동선수는 그 목표에 맞춰서 젊은 날을 다 바쳐가지고 아주 죽도록 그것만 하잖아요. 그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빼고 이제 성경을 속죄를 빼고 뭐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빼고 뭐 전도를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최고 핵심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여기저기 뜨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또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교회가 탈퇴 다락방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탈퇴한 교회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저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설교를 하는가 좀 봤더니 본인이 설교를 안 하시고 그 신사도 운동하는 순복음교회 목사의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성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죠. 이제 그게 좋은 거다 하면서 틀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개혁신학,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복음 이거 속죄를 십자가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른 신앙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 어디 이제 탈퇴해가지고 뭐 목사가 이제 조직신학 책도 한번 안 읽어보고 기독교 강호도 한번 안 읽어보고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매번 설교하려니까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옛날에 다락방에 하던 거 그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은혜된다 싶은 거 틀어주고 근데 그런가 본데 근데 좋은 걸 틀어주면 또 몰라요.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거 틀어주고 그냥 저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돼요. 자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그 21장부터 보면은 이제 7 천사 중에 하나, 7 대접을 갖다 쏟아 부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아주 마치 수정과 같이 맑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주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도 아주 정결하고 아주 먹으면은 한 모금 마시면은 이제 옛날에 술 광고에 백세주 먹으면은 노인이 젊어진다고 그랬는데 거의 그런 급인 것 같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아주 거룩한 성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의 물, 생명수의 강 이런 비슷한 표현이 곳곳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도 에덴은 4개의 강의 발원지였잖아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의 발원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 주변에는 사는 어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생명의 근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 강이었단 말입니다. 또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곳을 다 살려내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나무가 생물들이 솟생케 된단 말이에요. 또 스가랴 14장에도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예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비슷하게 나왔고 22장 17절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은 광야에서 이제 텐트 치고 살 때에 그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이게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짜 주인공이야 하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림이 이제
그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그 성전에 모인 그 사람들한테 아주 소리를 치면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건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고 있어요. 이게 성령과 연합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실현돼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의로움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현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근데 성화는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은 그 착각, 내가 하는 게 맞죠. 착각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서 또 인간도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죠. 그 성화를. 근데 이 땅에서는 더뎌요. 늘 죄성 가운데 넘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그 영화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돼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처럼 이제 변화된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새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영원한 하늘 안식과 만족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범죄한 죄인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한다. 그러면 라멕 같은 살인자가 지금도 살아서 도끼 들고 다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죠? 뭐 무슨 스탈린이나 그 히틀러 같은 악인들이 지금도 총칼 들고 군대를 몰고 와서 다 죽인다고 막 그렇게 할 테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영생하면 안 돼요. 죄를 그치려면 영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 금지된 생명나무를 이제 죄 없는 영생의 몸으로 다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나무의 실과가 12열매와 12달마다 맺힌다. 그런데 이 12,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대. 그럼 12가지 열매는 뭔가요? 첫 번째 사과, 포도, 배, 무화과, 이런 식으로 이제 천국에는 과일이 12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2달마다 맺힌다는 건 의미는 알겠는데, 왜냐면 1년이 12달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맺힌다 그러는 건데, 저 밖에 사과밭에는 1년에 한 번 따서 먹는 거잖아요. 여름에 파랗게 해가지고 이제 추석 되면 다 따는 거잖아요. 저 밖에 있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저 베트남이나 그쪽 필리핀이나 이쪽은 쌀을 이제 1년에 2모작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과가 12개다. 또 12달마다 맺는다. 이거는 이제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 완전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수, 이렇게 상징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풍성한 그 영생을 상징하는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에스겔 40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주 똑같은 그림이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는데, 만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제 만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가 영생을 상징하는 것 같이 잎사귀도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완전한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불로초가, 산신령이 불로초를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토끼가 알고 있나요? 다람쥐가 알고 있나요? 그 불로초가 새 땅에 있어요. 시진핑 푸틴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무슨 절이죠? 중국에? 근데 김정은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자기들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하냐 마냐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영상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랬는데,
그 이상적인 나라, 영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나라가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범한 아담은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이제 내어 쫓겨난 표현을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이제 쫓겨났다, 이제 그런 표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표현 하나가요,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면은요,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요, 흑암 하면은 그게 마귀 권세다. 어느 정도 그거 인정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흑암이 무조건 마귀 권세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은 말이 딴 데로 세면 이게 조금 말꼬리 늘어져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 정신세계 이상한 사람들. 보고서네 이제 상대방 보고, 아유, 할인이는 오늘 얼굴 아주 이쁘게 했네. 그럼 이쁘다는 칭찬이지. 그걸 예쁘다고 그래서 어디 해코지 하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세계 이상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을 비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넘겨짚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다. 그럼 보통 이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하나님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4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봐라. 마귀를 꺾으라고 예수님이 빛을 비춘 게 창세기 1장 2절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개념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흑암 자체를 다 그걸로 보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 물고 늘어져 가지고 거 봐라. 흑암은 마귀 권세다. 흑암은 세력이다. 흑암은 어떤 깡패 집단이다. 마카파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칠성파가 대구에서 활동하고, 무슨 파는 부산에서 활동하듯이, 이게 흑암 권세다. 이게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 권세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그렇지, 개혁신학에도 어떤 분들은 또 흑암을, 마귀의 권세라고도 해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자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얻은 복 중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8장 31절인가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악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가 그랬어요. 목을 매서 자살할 때 그 설교를 하고 자살을 했어요. 인간이 자살을 하는 거는 구원이 취소되는 조건은 아니다 하고 그 설교를 하고 목 매달아 자살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웨스트민스터 미국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러네. 목매달아 자살해도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자기 자녀를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개념이 방종 타락을 지지하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시킬 거야. 이 말은 뭐야? 열심히 너 거룩하게 살아. 너 성령을 따라 행해서 죄악을 버리고 열심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 목적인 거지. 너 죄짓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온갖 헛짓거리 나쁜 짓 다 해도 너 구원 취소 안 돼. 어차피 서울 가는 기차 탔으면 무조건 서울 가는 거야. 그 안에서 걱정을 하든 근심을 하든 똥을 싸든 말든 무조건 서울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방종을 정당하고 타락을 아주 정당화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읽다가 이게 짓게 됐어요. 저기 안 빠지는 걸로 약속을. 자,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이 그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범한 아담은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하나님과의 저주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인간은. 죄를 지은 책임과 형벌을 인간은 다 져야 됩니다. 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속성 때문에 마땅한 형벌이 요구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의 대가로 마땅히 져야 할 저주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줌으로써 우리는 면제를 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문제 해결, 하나님의 미움 문제 해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문제 해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려야 하는 문제,
그것에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스가랴 4장 14절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평안히 거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평안히 거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그림이 이제 그 표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저주받은 자의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는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날아간다. 혹은 팔다리를 다 자르고 그렇게 저주받다가 죽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은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지옥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저주 때문에 오는 영원히 형벌, 영원한 형벌,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높이어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이 그곳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 좋으라고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목표입니다. 마땅한 그렇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얼굴을 본다. 하나님은 얼굴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인동경론적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도 친구들끼리 뭐 전화로 그래 얼굴 한번 보자. 라는 의미는 친구하고 아주 반갑고 친하고 반갑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통 교제 아주 좋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갖자 이런 의미로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휘장이 갈라져서 아까 찬송가 24장에 왕 되신 주 그 찬송가 가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찬송가 24장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휘장이 갈라져서 담대히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들여짐을 얻은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얼굴 한번 보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다. 뭐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70 장로들과 모세가 진짜로 봤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가까이 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은 이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니까 악수도 하고 이제 뭐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생선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하시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 뵙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가득하고 더 이상 어둠이 필요 없어요. 밤이 없겠고 어둠이 필요 없어서 어둠을 비추는 뭐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요. 등불도 조명기구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는 세세토록 하나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또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찬미를 올려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왕 노릇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은 그래도 하루 종일 그 설교 말씀이나 그런 걸 틀어놓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강제로 설교를 들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차에서도 계속 틀어놓죠. 집에서도 계속 틀어놓죠. 근데 이제 지겨우면 이제 엄마는 이제 유행가는 안 부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도 한 번씩 부르다가 또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릴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 아빠 이상하다. 아빠가 계속 찬송가 설교를 계속 틀어놨다가 또 한 번씩 또 유행가를 불렀다가 또 설교를 틀었다가. 근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설교를 들으니까 애들도 이제는 알아요. 주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본하고 원본, 성경의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거 어디 학교에서 배우겠어요? 어디서 배우겠어요? 성경의 원본과 사본의 비평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신학 강좌 아니면은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일반 설교에서 누가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신학 공부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도 틀어놔가지고. 자,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의 왕 노릇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할이 아담의 왕 노릇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그 피조물들의 으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담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천국에서 그 신분이 이제 원래의 자리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왕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약간 이제 거짓골이나 비슷하게 이제 살고 있지만 요거는 연습일 뿐입니다. 자,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알려주었다 이거예요. 6절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래적인 종말, 영원한 천국이라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내세를 분명하게 알게 된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 21장부터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던 그 7 대접을 부었던 그 천사가 아주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에게 알려준 그 계시록의 말씀, 환상들을 얘기하는 거면서 아마 또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께 이들은 감동된 사람들이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삶을, 성령이 그 선지자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먼저 그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 곧 그리스도를 알리는 말씀이며 지금의 이제 성경이 곧 선지자들의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하시려고 지금 시대에 아주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다 보급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를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이다, 그 말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수호한다, 그게 이제 보수 신학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중요해요. 심판주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센터도 가을에 평가가 언제예요? 가을인가요? 언젠가요? 3분기면은 이제 가을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날짜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속히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준비해야죠. 이미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도 하면 안 돼요. 그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에겐 반드시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위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1장 2절에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을 또 열심히 실천하며 지키는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또 깨닫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거룩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키는 이,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이제 경배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도 알리는 종인데 너 왜 나한테 경배를 하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1년 됐거든요. 이게 천사에게 계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도 천사에게 매우 경외함을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지금 내용을 들은 거잖아요. 요한이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놀라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배하는 천사를 향한 경외감을 느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실수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를 지상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목사의 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어찌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남편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목사하고 이미 정서적으로 바람이 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여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동경하는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성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 이게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해. 그런데 간접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 전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천사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 숭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일부러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이제 지금 9절에서도 일부러 언급한 것으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4절 9절에도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그때 봉하라고 했는데, 그 봉해진 말씀이 계시록 5장부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봉했던 그 인봉을 떼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 거다 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제 이광은 목사님이 요거 알려주신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해석 잘못하거나 그러면 알려줘요. 전화 와요. 바로 전화 와요. 그러니까 아주 유익해요. 왜냐면 저는 누구한테 그 원포인트 레슨을 받거나 지도를 받거나 그게 없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유익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가 차면
천국이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이란 말이 입에 뱉는데 천국이란 말은 이제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하늘 나라라고 이제 천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장면 표현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언된 70일에 중 69.5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으며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0.5일의 이 종말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니엘서에 게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처음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제 몇 사람들의 이게 주석이나 제가 가진 주석이 이제 저기 있잖아요. 톰슨. 이제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 사람 거를 들어보고 참고하고 이게 핵심이 요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지. 다른 그 강해 설교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박사학위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편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주석에 어떻게 해석했나를 읽어보고 그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근데 가만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다 틀려.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광 목사님이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전천년설 라인이 있고 무천년설 라인이 있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딱 느꼈어요. 60 넘은 사람들은 다 전천년설 라인이에요. 지금 보니까 세대주의 영향 딱 받은 사람들. 이제 녹음돼서 나가면은 요거 이제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의 그 맥락을 딱 잡고 이제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 이제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제 쭉 봐왔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우라고? 이건 뭐야? 회개할 기회도 안 준다는 건가? 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야? 운명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당시 요한이 기록한 계시를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알려주는데 불의한 삶을 산다. 더러운 삶을 고집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불의하게 행할 거기 때문에 더러운 길을 갈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쯤인가에 보면은 모세가 그래요. 니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 여호수아 24장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요. 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서는 여호수아가 뭐냐면 아니야 니들은 안 그럴 거야. 니들은 안 그럴 거야. 그 말은요. 니들은 결국엔 우상숭배 할 거야. 그 말이 아니고 반드시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 핸드폰 그만하고 핸드폰 쇼츠 좀 그만 봐. 지한이한테 맨날 너 쇼츠 좀 그만 봐 너. 그리고 안 본대. 너 또 볼 거잖아. 너 실제로 또 봐요 또. 또 볼 거잖아. 이 말은 너는 무조건 봐야 될 운명이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약속한 그 말대로 너 보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은 니들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 지옥 말고 딴 데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너 회개 좀 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니들은 우상숭배 할 거야. 보나마나 우상숭배 할 거야. 이 말은 우상숭배를 해서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뒤집어서 한 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록을 주셔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룩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끝까지 거역하고 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그걸 두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거룩하라고,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니들 그러지 마. 회개해야 돼. 그래도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런데도 거절을 계속해요.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선택해서 고의로 죄를 짓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입장에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데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뇌를 꺼내가지고 도라이바로 꽉 쪼여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픈 카톡방이라고 거기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 어디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빌레몬서를 설교하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도둑놈으로 깜빵 간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오네시모가 나쁘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나쁘다는 거예요. 빌레몬.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한테 해가지고 니네 집 그 도둑놈 그거 오네시모 너 용서해줘라. 이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그 도둑놈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나쁜 놈이? 빌레몬이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도둑질 당한 빌레몬이 나쁜 놈. 당한 사람이 나쁜 놈이지 가해자는 나쁜 놈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문제를 일으켜 당한 네가 암내를 왜 풍기냐고 네가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이제 지금 그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다락방 교회들이. 너무 불쌍해 진짜.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신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행위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나오고 저는 그 차등 상급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차등 상급론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상급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차등 상급론이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상급론이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거룩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나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고 부끄럽게 살다가 구원만 받은 사람이나 우리의 상급은 천국 하나님을 뵙는 것이 상급이니까 둘 다 차등적인 그러니까 하나는 금메달, 하나는 동메달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렇지 않고 차등 상급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영광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할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차등 상급론이거든요. 저는 근데 차등 상급론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도 너 잘한 대로 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세 번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과 마침 세 번 같은 설명을 세 번 반복했습니다. 계시록에 반복해서 여러 번 이게 나왔던 표현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진행도 역사의 종말도 모두 예수님이 손에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할 백성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진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나오는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럼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4절. 성경에도 난제들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걸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그럼 지옥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싫으면 지옥 가면 되지.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싸움, 거룩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을 지켜낸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든 자가 이긴 자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두루마기를 빤 자, 뭐 의의 흰 옷을 입은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옷 입는 모양으로 여러 번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뭐 의의 흰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뭐 다양하게 내 죄를 가려줄 구원자, 의롭다 칭해줄. 칭의라는 게 그 속 내용은 죄인이지만 껍데기는 의로 덮었다. 이게 칭의거든요. 의로 덮어서 내 죄가 보이지 않게 해주시를 구원자를 풍성하게 옷 입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의 흰 두루마기를 이미 입은 것이고 또 희도록 세탁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하고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또한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고 거룩을 목표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 영원토록 죄가 없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아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문이 권세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어를 검색해 보니까. 15절 마지막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지어낸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제 정말로 가까운 그 이름 말하면 좀 뭐하지만은 거기서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친한 사람이. 그래서 이토록 요한계시록이 계속 회개를 권면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똥파리였던 것처럼 똥통은 똥파리가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똥통이잖아요. 원래 똥파리니까 똥통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똥통 같은 곳에서 더럽게 뒹구는 재미가 좋다면서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즐기며 경건과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가지고 피가 다 튄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따라주는 그 포도주가 좋아서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음행과 방탕을 즐기다가는 자기 피가 포도주 틀에 밟혀가지고 아주 으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형벌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은 이제 더럽고 아주 부정하고 나쁜 거. 요건 뭐 유대나라나 우리나라나 개 하면 딱 이미지가 딱 맞아요.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기치고 성도들의 돈과 성을 갈취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당을 지어서 남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 이 거룩이 아주 가득한 아주 편만한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딱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들은 다 아주 끔찍한 결과를 이제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전통적인 그 교훈, 전통 교리, 전통적인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수호하고 거룩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복이에요.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의 백성된 삶을 미리 살아보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이건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이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겠습니다.